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역사적 사건이 시대 순으로 일관되게 기록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사시대와 왕조시대의 시대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횟수가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480년 동안 광야 생활, 사사시대, 또 사무엘의 통치, 사울과 다윗의 왕정 시대 등이 모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통해 계산을 하면 사사시대는 총 410년입니다. 그렇다면 70년 안에서 그 외의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성경에 나온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정복 7년, 사사시대 410년, 제사장 엘리 40년, 또 사무엘 시대가 12년,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 4년 등을 더하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593년입니다. 같은 성경에서 역사 기록의 차이가 100년 이상 나는 거죠. 네. 여기에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었더니, 이 기록에 따르면 여기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무려 450년이 흐른 뒤에 사사시대가 시작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사시대 이전에 450년이 더해져서 더 큰 차이가 생깁니다. 아마도 킹제임스 버전은 이런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사무엘 이전에 사사시대 기간을 450년 동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사사들 통치 기간은 실제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온니엘 40년, 에훗 40년, 80년, 드보라 40년, 기드온 40년, 실제로 40년, 80년이라기보다는 충분한 기간, 온전한 통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숫자 4는 여호와의 알파벳 개수와 같은 수입니다. 4의 배수인 12, 40, 80, 480 등이 상징적으로 그래서 많이 쓰이죠. 네. 둘째는 각 지파 사사들의 통치 기간이 서로 겹친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12지파 여러 사사들이 각 시기에 겹쳐서 활동했으며 따라서 이들의 통치 기간을 수직적으로 더하지 않고 일정 기간 중복된 것으로 계산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죠. 네. 하지만 이 두 가지 가설이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은 정확하지 않고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이 가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또 역사적으로 모두 게 옳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사기를 해석한다면 사사기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 그리고 사사기를 최종 편집한 시기, 즉 포로기 이후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